요한복음 3장에 보게 되면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관원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나눈 중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무슨 말씀을 하냐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말씀을 하시고, 또 이어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거듭나야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요, 이 거듭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또 거듭난 사람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거듭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를 들게 되면 어떤 사람이 최근에 제가 얼마 전에 브라질에 있는 아마존 밀림 지역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그 동영상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는 아주 원시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아예 옷을 입질 않았습니다. 옷이 아예 걸치지도 않고, 그리고 나무에 매달려서 이렇게 원숭이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보니까는요, 그렇게 습한 그런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집도 없이 비가 오면 비 그대로 다 맞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이 원시인들이 있는 것입니다. 참 제가 충격적으로 봤습니다만은요. 여러분, 만약에 그 원시인이 현대 이 도시 문명을 만약에 보거나 체험을 한다고 한다면은 어떤 현상이 발생하게 될까요? 아마도 그 현대 도시 문명을 본 사람은 분명히 이와 같은 똑같은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이렇게 미개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 사람들 깨우치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들이 현대 문명으로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거듭난다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 새로운 세상을 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이 눈에 보이는 세계를 지배를 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요, 우리가 이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무엇을 보게 되는 것입니까? 그거는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보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사탄 마귀가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그거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외적인 증거와 또 내적인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이 외적인 증거가 무엇일까요? 그거는요, 이 사람이 첫째는요, 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죄를 가까이하고 자신의 욕망과 정욕을만을 살았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죄악된 생활을 끊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또 주일을 성수하고 철저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예배가 그렇게 기다려지는 것입니다. 또 그전에는요, 세상의 욕망을 위해 돈을 벌게 살았는데요, 이 물질 생활에 달라지는 것. 그래서 온전한 이 주일 성수와 더불어서 온전한 이 11조를 드리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이제는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이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외적으로 나타나는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내적 증거가 있습니다. 이 내적인 증거는요, 다른 사람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내적인 증거는 누구만이 알고 있는 것입니까? 나만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뭘까요? 그거는 믿지 않은 영혼들을 보는 것입니다. 믿지 않은 영혼들 올 때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무리 어떤 사람이 돈이 많고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그리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죽으면 지옥에 가는 사람입니다. 지옥에 가는 것 때문에 믿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 내 마음이 어떻게 애통하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이 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가장 사랑하는 우리 가족, 배우자나 자녀들에 대해서, 어떤 부모님에 대해서, 그 영혼에 대해서 어떻게 마음이 가질까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이 사람은 지옥에 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사랑하는 가족이 지옥에 가게 되는데 그냥 두고 있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지옥에 가는 열차에서 끌어내려 가지고 이 사람이 천국에 가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자기의 가족이나 사랑하는 부모나 이 이웃들이 그렇게 믿지 않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애통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고 하면 어떡할까요? 이 사람은 아직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승천을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았던 제자들에게는요, 이 뜨거움이 솟아오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당시에 예수님을 죽였던 유대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었는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났었습니다.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하러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전 미문에 남에서부터 안전병이 됐던 사람이 거기서 그걸 하기 위해서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요한과 주목을 하면서 그 사람 오면서 외치는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나면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걷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뛰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너무나 감동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놀라운 광경을 바라보면서 전부 다 베드로와 사도 요한 주변에 몰려들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때 사도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이 걷게 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된 것이다. 그분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구원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죽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유로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다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으면 예수를 전부 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정죄하고 그리고 십자가에다 못을 박았습니다. 그런데요, 이분이 누구예요?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성경대로 살아나시고, 그리고 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들었던 유대인들이 거기서 회개를 하는데 하루에 5,000명이 또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유대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시기해가지고 십자가에서 못을 박았는데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뿐만 아니라 또 나면서 안전병해가 되었던 이 장애인, 이 사람이 이제 고침을 받고 일어서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사도들을 붙잡아 가두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언제 어디서나 이 사단 마귀들이 이 복음을 방해를 했었습니다. 특별히 제 국가 권력을 가지고는 정치 지도자를 통해 가지고 얼마나 핍박을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마 시대를 보게 되면은요, 로마의 10대 박해 사건이 있었죠. 10명의 황제들이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화형에 처하기도 하고 사자굴에 집어넣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AD 313년에 밀라노 칙령이 발표되면서 로마 제국의 모든 종교를 자유를 보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323년에 드디어 로마가 이 기독교 로마의 국교로 승인을 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기독교가 들어올 때요, 이 우리 누굽니까? 대운군이 세국 정책을 통해 가지고 이 기독교 신자들을 얼마나 박해를 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강변 쭉 가다 보면 절두산이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에 기념관이 세워져 있습니다만은요, 그곳에 가서 보게 되면은 이 대운군이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중국도 지금 시진핑이 이 장기 집권을 하면서 이 선교사들 내쫓고 그리고 가정교회들 전부 다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어떻게 하고 직장에서 쫓아내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다고 해가지고 복음이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는 복음이 계속 확산되는. 우리나라 보세요. 우리나라에 그렇게 핍박을 하고 박해를 했습니다만은요,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은요, 약 5만 개 교회, 한때 1,200만 명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100여국의 이 성소공회를 통해 가지고 성경을 수출하고 있고요, 세계에서는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또 이렇게 거리두기라든가 비대면 예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요, 이 전도가 사실 이 중단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선지들을 보게 되면은요, 믿음의 선지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기도, 어떤 사람은 화형에 처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기름감에 들어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목에 칼에 잘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우리나라에 전라도 가게 되면
되면은요, 저 완도 지방에 가게 되면은 예수 믿는 교인들을 전부 다 붙잡아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목에다 돌을 말아가 바다에다가 다 수장을 시켜 주겠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여기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게 되면서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어떻게 해요? 보고 들은 것을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안에서 이런 복음에 대한 열정이 회복이 되어서 이 부흥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마음이 기쁘고 그 마음이 평안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늘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책임을 지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들어오게 된다고. 그 순간부터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안에 불안과 염려가 사라지면서 마음이 평안하고 죄 용서를 받은 구원의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마음에 담대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1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요,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는요, 이 두려움이 사라지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취한 이 유대 지도자들은 이것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붙잡아가지고 사내들은 공회 앞에 세우고 신문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사내들은 공회는 어떤 사람들의 모임입니까? 유대 지도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대제사장이라든가 서기관이라든가 아니면 장로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는 최고의 이 엘리트들이 모인 그런 집단이 바로 오늘 바로 이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곳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이 제자들이 담대하게 지금 이 말을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요, 우리가요, 이 지식인들, 엘리트 이런 사람들 앞에 서게 되면은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입이 얼어붙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 자기가 입으로 말을 하면은 무엇이 탄로나요? 자기 무식이 탄로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한 말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 배우지 못한 사람 그런 지식인들 앞에서는 입을 딱 다물고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의 말을 경청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오늘 지금요, 이 유대의 이 지도자들 앞에선 베드로와 요한을 보세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배운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학문이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 이 대제사장과 이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요, 그들이 그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웠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실질적으로 눈으로 목격을 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그 사람이 진실을 말하는지 거짓을 말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그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그 사람의 눈을 보면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이 진실을 말하는 그런 사람들은 눈빛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짓을 말하는 사람 어떻게 하면 눈을 똑바로 쳐다보게 되면 그 눈이 흐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거짓말하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과 인격적인 체험 그리고 인격적인 그 만남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단 한 번이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람은요, 무엇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까?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닫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이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짓고 있는 이 죄를 낱낱이 만약에 드러내게 된다고 하면은요, 정말 우리 같은 사람 상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 나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정죄하거나 판단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안에 여전히 자기 의가 있는 거예요. 자기 의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런 사람들 만나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다른 사람의 인간관계가 좋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담대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교회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전도를 한다고 하는 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요, 자기가 전도하는 것에 있어서 부끄럽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어떻습니까? 삶이 완전히 달라져요.
믿지 않은 영혼들을 봐. 그러면 아무리 그 사람이 성공과 돈을 많고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그 사람 여전히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죄 용서를 받지만 그 사람은 영원히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부럽지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김상한수 집사님 잘 아시겠습니다만은요, 여러분, 김상한수 집사님은 무려 10여 년 지하철에 가가지고 15년 동안 확성기를 들고 복음을 전하시면서 그러면서 경찰에 끌려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지하철에 가가지고 사람들 보는 앞에서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사람들이 죠? 예수쟁이, 그렇군요, 예수쟁이. 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떤 생각할까요? 부끄럽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눈을 딱 뜨고 보면 저 영혼들이 불쌍한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저 믿지 않은 저 영혼들이 불쌍하기 때문에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요, 이 사도들이 그 공회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1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학문이 없는 범인이라고 하는 말은 랍비 학교에서 교육을 받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아예 교육을 받지 않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하는 말은요, 앞에 논리가 정연한 것입니다. 그리고요, 담대하고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유대 관원들이 다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런 담대한 모습으로 논리 정연한 지식이 어디서 나왔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복음을 전하다 보게 되면 생각지 않은 말들이 우리 입에서 쏟아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3장 11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일은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말해서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으세요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그때는요, 이상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 뭐냐면은요, 그러니까 저 입이 막 열리는 것입니다. 말이 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말들 줄줄줄 나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왜 그럴까요? 성령님이 지금 내 입을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 나를 주장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체험을 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요, 이런 체험들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제가 얘기하잖아요. 가가지고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나는 예수 믿고 망한 사람이라고, 예수 믿고 우리 마누라 죽고, 예수 믿고 우리 며느리 집 나가버리고, 예수 믿고 우리 집 딸내미 병 들어버렸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리에 벌떡 일어나 상황이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 여기서 제가 만약 이 사람을 복음으로 무너뜨리지 않으면 이 사람은 영원히 지옥 갑니다. 하나님, 제가 할 말을 주세요. 했더니 갑자기 제 입에서 무슨 말이 쏙 터졌냐면, 예수 믿을 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이 말은 저는 전혀 준비하지 않은 말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할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요, 성령이 뭐요?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성령을 소개를 하면서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분이 영접하라고 해요. 그 가족 9명이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이 대제사장과 장로 서기관들은요, 제자들의 이런 모습을 보고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제자들이 전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것을 알고 있었고요. 더욱이 제자들의 증거가 이 사실일 수밖에 없는 것은 지금 병을 낳은 사람이 지금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를 할 때 믿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당신 하나님 만나봤어요? 천국과 지옥 갔다 왔어요?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을 직접 만나봤어요. 나는 하나님을 만나봤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분명하게 우리는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신 천국과 지옥에 갔다 왔습니까? 나는 천국과 지옥을 봤어요.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담대하게 얘기해요. 뿐만 아니라 증거를 보여줘요. 나도 당신처럼 예수 믿기 전에는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제일 싫어했습니다. 제일 싫어요.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예수 믿고 내 인생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하고 증거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은 진짜로 천국과 지옥이 있나 보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보다, 그렇게 믿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들 앞에서 할 말을 잃은 유대 지도자들은요, 이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자리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사도들을 내보내고 의논을 했습니다. 15절에서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하여 경호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나는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게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여러분, 법정에서 판사가 판결을 낼 때 가장 중요한 증거가 무엇일까요? 그 중요한 열쇠는 바로 증인 그리고 증거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건에 대해서 증인과 증거가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틀림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데 중요한 것은 이 증인과 증거를 가지고 이 결정을 내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 앞에는 증거가 분명히 있어요. 그 증거가 뭐예요? 나면서부터 안 증명해서 나중에 우리 끝에 보게 되면은요, 이 사람이 그 나이가 40세나 40년 동안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 사람이 지금 그 증인으로 그 앞에 딱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들도 부인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제자들을 그대로 두고 계속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게 하게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유대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살인자들이요, 그리고 유대교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17절에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민간에 덮어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되 경오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이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그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이거는요, 진리를 지금요 이 힘으로 막아보려고 하는 그런 의도인 것입니다. 저는요 이걸 보면서 이 진리는 마치 먼지와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먼지를요, 만약에 저기 하려고 자꾸 두들기면 어떻게 합니까? 두들기면 먼지는 점점 더 확산이 되더라고요. 진리를 이렇게 힘으로 제압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요, 진리는 점점 더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이 예수의 이름을 가장 싫어합니다. 왜냐? 예수의 이름이 선포가 되면은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모르고 있지만 모두가 다 사탄의 지금 세력 안에서 다 있는 거예요. 사탄의 종로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해요? 사탄의 종로라는 사람 전부 다 하나만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의 이름을 선포를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만 우리는요, 사탄의 말을 듣고 굴복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복음을 전해야 돼요. 제가 최근에 기독교 TV에 어떤 분 나오셔가지고 간증을 하신 분이 그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분 집에 매 주일날이면은 집 마당에 전도지가 떨어져 있는 겁니다. 전도지가. 그래서 그 몇 번은 저가 이제 갖다 버렸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누가 이 전도지를 갖다 집에서 던져놓냐면은 자기가 아는 할머니가 주일 예배를 마치고 와가지고 자기 집에다가 전도지를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할머니한테 말해서, 할머니, 나 예수 안 믿어요. 예수 안 믿으니까 우리 집에 전도지 갖다 놓지 마세요. 만약에 전도지 갖다 놓으면은 할머니 보는 앞에서 찢어버릴 거예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는데요, 이제 그분이 가네. 그 다음 주에도 또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 마당에 또 던져져, 또 떨어지는 거예요. 몇 주가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던져져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할머니 언니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할머니한테 말했답니다. 언니, 제가 지난번에 분명히 말했잖아요. 전도지 갖다 놓으면 할머니 언니 번호 앞에 찢어버린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하면서 그 앞에 짝짝 찢어버린 거예요. 짝짝 찢어버려요. 여러분, 그 정도면은 이게 끝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할머니가 어떻게 하셨느냐? 이 할머니가 계속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가다가 전도지를 그 대문에다 집안에다 던져놓는 겁니다. 던져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책도 읽는데 한번 읽어보자는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책을 읽으면 앞페이지부터 보는데 이분이 어디서부터 봤냐? 맨 뒤에부터 본 거예요. 맨 뒤에부터. 그런데요, 이분이 표현이 뭐냐면 그걸 읽는 순간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 이 글씨가 꿈틀꿈틀 움직이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 믿어지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분이 이제 이 남편 모레 혼자서 교회를 나오는데 일부 예배 9시 예배를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이 9시 예배를 듣고 나서 믿음이 생기는데 이제는요, 내가 남편 눈치 보고 예수 믿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이 천국에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어느 날 퇴근하고 올 때 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보, 나 당신하고 이혼해야 되겠다고. 그 남편이 깜짝 놀라게 남겼어요. 왜 그러냐고 그래서 나 예수 믿으려고 그러냐고. 당신 예수 못 믿게 할 테니까 나 이혼하자고. 그러니까 남편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분은요 한 번도 자기 남편에게 거역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항상 남편 말에 순종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는요, 그러니까는 남편이 뭐라고 하냐, 그러면 우리가 장사를 하는데 장사에 지장이 안 되도록 그렇게 교회를 나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 허락을 받아가지고 이제는 주일 예배만 오는 것이 아니고 수요 예배도 금요 예배도 또 새벽 기도로 나오고 그래서 의뢰를 많이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이 받았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믿지 않은 주변에 자기 시동생, 신우, 남편, 시어머니 이 가족들이 있는 거예요. 가족들이 영혼이 너무너무 불쌍한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집안에 이 신우가 무당이 있다고 해요. 무당이 있는 것입니다. 그 신우를 어떻게 전도를 해요? 무당인데. 그러니까 시동생에게 먼저 전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시동생이 뭐라고 하냐면은 누님 전도하면은 나도 교회 가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결국에는요 이 신우를 전도를 해버린 거예요, 무당을. 그래서 신우가 믿으니까 자동적으로 시동생도 예수를 믿고, 그리고 시어머니도 예수를 믿고, 맨 나중에 누가 믿었느냐? 자기 남편이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분이 이렇게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있는데 암이 찾아왔습니다. 암이 찾아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이 든 이 몸을 가지고 병상에 가가지고 다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전도할 때 한두 번 여기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가 그래야만 전도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저쪽에 늘푸른 영광교회 안수 집사님 이름을 밝히는 좀 그렇습니다. 안수 집사님 계신데 그 아내 되시는 권사님이 있어요. 이 권사님이 남편이 잘 안 믿으니까 늘 무슨 말 하냐면, 당신 그러면 당신 지옥 가. 그리고 나쁘지 않아, 당신 그러다가 지옥이나 가라. 자꾸 지옥 가라고. 당신 지옥 간다. 그 말만 한 거예요. 그 말만. 그러니까 남편이 말하면 나 지옥 지옥 안 가고 싶어. 나도 천국 가고 싶어. 그러면서 이분이 예수 믿기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안수 집사님 되셨어요. 그 열심히 지금 봉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위협을 가하기도 하고 불이익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18절에서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되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지금요 사도들이요 그들을 보고 예수의 이름으로 도무지 말도 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그렇게 지금요 이 엄하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제자들이 하는 말은 그것입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가,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사람은 어떤 존재예요?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다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 언젠가는 죽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안고 일어섬을 다 하시고 우리 생각을 다 하시고 우리의 모든 행위를 다 지켜보고 계시는 그분이십니다. 그분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람의 말을 듣겠냐고 하는 겁니다. 사람의 말을 듣겠느냐.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거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여러분, 사도들은 아무리 너희가 전하지 못하게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의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이 얼마나 많이 있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체험하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 주님의 음성을 들은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 기도의 응답을 받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주가 임할 것이다. 저주가. 화가 있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와 같은 우리에게 은혜와 복음을 부어주셨습니까? 그거는 바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고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게 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성경이 뭐예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지금 만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자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요 얼마나 주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주님을 체험을 했습니까?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까? 그렇다 한다면 우리가요 이것을 전해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모두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보고 들은 바를 말하지를 않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뭐냐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도 찔림이 없고 깨우침이 없다고 한다면 그거는 정말 비극 중에 비극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할까요? 어찌할꼬 하면서 우리의 심령이 산산조각이 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명령에 순종해서 우리가 뛰쳐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배를 드리고 은혜 받는 것으로 만족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에 모이는 것으로 만족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은혜 받는 우리가 성전에 모이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우리가 왜 침묵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내가 영생을 받았는데 그게 부끄러운 일이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서 증인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생명을 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보고 들은 것을 가서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과 같이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을 한 곡 부르고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다시 한번 사망의 그늘에 앉아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복음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아래 하늘에 웃음소리 온다 가득한 그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까요? 그거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또 영혼을 바라보면서 애통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고, 그래가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우리가 부지런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열정을 달라고 우리 주의를 청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